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를 왜 필요한 거고 이런 이 히브리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책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론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서론도 중요한데 그 본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 옛적에는 이제 당연히 구약이겠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플레메도스, 여러 부분은 플레메도스고 여러 모양은 플레피포스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부분은 많은 사람, 많은 분깃, 토막, 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뜻이고 여러 모양은 많은 모양, 많은 양상, 많은 모형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합치면 이게 바로 율법의 여러 많은 제도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그 관련된 사람이나 그 제도, 율법의 제도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바로 율법에 관한 모든 일들이에요. 그 분깃, 목, 토막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의 조항 중에서 규례라든가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성막제도니까는 규례제도죠. 규례가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전체라고 봐도 돼요. 율법 전체.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은 뭘로? 율법으로 말씀하셨다.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이제 이게 신약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면 에스카토스는 대개 이렇게 알아요. 이게 이제 프로토스, 태초죠. 태초.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태초, 프로토스, 이거는 에스카토스, 종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또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말에 하면 자꾸 종말에 하는 말은 이때도 종말이지만 사실은 이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게 아들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종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하고 이걸 어떻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종말을 항상 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먼 장래 어떤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런 인식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이 종말은 뭐냐면 나의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 그래서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종말이에요. 종말이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종말이 자기 죽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맞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기 전에 예수를 만나면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있다니까요. 살아있는데 뭔 부활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또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활한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죽으시고 바로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죽이는다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에요. 또 이게 내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뭐예요? 나의 죽음. 이게 나예요. 나. 그럼 내 인생 속에 누가 와요? 내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일생 속에 누가 오냐면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종말이 예수의 때가 바로 종말일 때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이전에 율법으로 살았어요. 뭐 기독교를 안 다녀도 다 도덕적으로 살고 행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날마다 죽는 거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어?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 또 날마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이때 마지막 때, 물론 이때 육신이 완전히 죽죠. 그때 완전히, 이때까지 죽는 거는 부분적으로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또 살아있는 것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때 되면 진짜 죽잖아요. 육체가. 그때 영원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말이라는 걸 꼭 요때만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장막이 죽는 그거를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이때가 다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요. 율법에 의한 의. 율법에 의한 의이고, 아들로 말씀하신 그 의는 무슨 의로 살아가는 시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 율법이잖아요. 율법.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율법이 하나는 그 율법에 의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실은 이거를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그 율법의 의는 예수의 의를 알게 하는, 즉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말씀.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율법으로 그냥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걸로 살아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못 지킨다고.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죽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 자기가 없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견뎌요, 그거를. 죽기보다도 싫은 거지. 죽기보다 싫은 게 아니라 우리의 왜냐면 끝인 줄 알거든. 그게 끝인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시작인데, 그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정말 말씀으로 내가 정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사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갖다가 내가 열심히 아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서운하다, 삐진다. 근데 말씀이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권사님만 얘기했지만 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강해요, 그게. 그거 무시당하면 진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거 무시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릴 뿐이야.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막 저가고, 그럼 과격한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속으로 꽁꽁한 사람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살인도 저질러요. 그러니까는 너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걸 심하게 삐지거나 심하게 분노하거나 심하게 그런 사람만 성질이 못됐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또 안 그런 줄 아닌 척하고. 왜?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남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래? 그러면서 남을 갖다가 은근하게 비판하는. 여러분 웃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전에.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 더한 놈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우리는 숨기고서.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참고 저가면 저 사람 굉장히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악마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주인이에요. 그거는 더 많이 하면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화를 내고 더 막 저거 해. 그래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착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도 안 변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본래 죄인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이게 보통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는 나를 돌아보기 위한 도구들의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 역사는 나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시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고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하면 항상 여기만 생각해. 여기도 종말 있고 여기도 종말 있고 여기도 종말 있어요. 또 여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이때를 다 종말이다. 신학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 문제를 깨닫게 해줘요. 바울이 무슨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이 많은 서신들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무슨 죄를 저렇게 졌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전혀 건져내달라. 왜? 바울은 죄인이라는 얘기야. 이 죄를 좀 나를 건져내달라.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나를 죽여주시니까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이 사는 것만 가르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걸 왜 안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안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그거 안 가르쳐주고 계속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세상은 고난이라는 거 모르고 계속 행복만 찾아가잖아. 그렇죠. 행복만 찾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죽을 때 정말로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걸 갖다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뭐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후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기도해요.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 나 그럴 때마다 오시고 어머니 나가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예. 그냥 그렇게 나면 그냥 다 뿌리치고 그냥 산책 가면서 저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변치 않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그 버릇 누가 고쳐줘요? 성령의 검으로 오늘 배운 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로 다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찔러 쪼갠다는 우리를 완전히 벗긴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깨닫고는 벗겨지지 않으면은 다 외식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고 모독하는 자예요. 다 드러나고 다 벌거벗게 드러나야 돼. 그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속도 터져요. 그러려면. 예, 이제 그 2절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는 후사가 상속자거든요.
그 상속을 뭐를 상속받아요? 뭐 돈을 받아요? 재산을 받아요? 땅을 받아요? 뭘 상속받아요? 만유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 예수님이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 근데 저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용생, 하나님의 나라의 용생.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는 거는 우리 본래의 상속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는 그 예수의 상속이 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와 내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다는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거든. 살아도 펄펄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좀 색다른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죠. 저도 이 말이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뭐 세상을 지었다는 말을 왜 할까? 예? 만유의 후사로 주셨다고 그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모든 게 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속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 창조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모든 세계를 저로 말미암아. 지금 저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아들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배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창조를 자연만물 창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강론하지만 이 창조가 곧 무슨 사역에 이게 바로 새 창조. 새 창조를 말하는 거고 새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사역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 사역이 이게 자연 창조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속하는 새 사람을 창조한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모든 세계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을 갖다가 지금 예수의 창조로, 즉 예수께서 창조했다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지은 것이 그거 아니면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뭐 이러면서 다 예수가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예수가 창조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첫 창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의 창조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는 첫 창조. 첫 창조는 새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이분과 이분은 다른 분이 또 아니에요.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창조했냐? 이거 알려주려고. 즉 구속 사역을 알려주려고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45분에 끝나는 건가? 네, 하여튼 조금 더 볼게요. 자,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자,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깊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죠. 창조의 그 땅이 어두우면 창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예요. 땅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혼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말할 수 없는 못 풀리는 게 있어야지. 안 풀리잖아요.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증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깊어지면 우울증이에요. 다 우리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다. 우울증 환자죠. 병원에 가면 정신병자들만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다 우울증 환자. 근데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좋다고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 뭐가 즐겁나. 전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저 웃는 사람 보고 저 사람처럼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지? 웃으면 놀아요? 미친 짓이라서 미친 짓. 뭐가 더 즐겁다고 웃느냐? 왜? 우리 마음에 깊은 공허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뭐 자식이 잘 돼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다 그런 사람들도, 자살한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울적해서 자살해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채워지니까는 이게 다 공허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 돈이, 오늘 돈 많이, 남편이 돈 많이 벌으니까 마음 편하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안식. 그건 그 육신의 기쁨.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예수로 꽉 채워질 때, 예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질 때 죄인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이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그 얼굴이라고, 아까 저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얼굴이 히브리 말로는 파님이라래요. 왜냐하면 요거 많이 나오는 게 때문에 제가 그 히브리 말로 속이 파님. 예. 그리고 헬라 말로는 플로스폰이에요. 플로스폰은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모양, 외모, 겉면. 그런데 실제로는 겉에 드러난 모습, 그 속의 존재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냥 사람이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지. 하나님이면 왜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그 속을 못 보고 겉으로만. 사실은 속을 보라는 게 얼굴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얼이에요. 얼에 굴이라고 번역됐지만 얼꼴이에요. 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네 꼴. 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고유어. 그리고 얼이라는 게 바로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이제 정신 그게 얼이에요. 그러니까 얼꼴이에요. 원래 얼꼴이 그냥 발음이 순화되어서 얼굴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얼꼴이. 그럼 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얼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얼. 네. 그 정신, 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얼이잖아요. 얼. 근데 그게 모습으로 나타난 게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죠. 다만 그 사람 표정이라든가 그걸 약간은 엿보이거나 뭐 그렇게 할 정도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다 가면도 쓰니까는 인간은.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걸 아는 빛,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빛을, 그 빛이 비춰야 그 빛을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비춰줘야지 아는 거거든요. 조명을 해줘야지. 깜깜한데, 여기 깜깜한데 후라시가 없으면 모르잖아. 깜깜하잖아요. 그 후라시가 바로 조명이에요. 조명. 빛을. 그러니까는 어두운 캄캄한 내 마음 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춰줘요. 그래야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죄인. 왜냐하면 내가 나를 비출 수가 없어요. 깜깜한 소경이 자기가 이거는 냉장고고, 이거는 텔레비고, 마음대로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만져보니까, 이건 텔레비 같아. 이거는 냉장고야. 틀리잖아요, 근데. 눈을 떠야지 알지.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을 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뜨고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치니까는 굉장히 좋은 인자, 나 죽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완전히 발가 벗기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네. 얼자가 뭐라고? 이 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넋이라고도 해요. 넋을 잃었다. 그렇죠. 얼간이라는 말 있죠. 얼간이? 아니, 그건 엇간이고, 얼간이라고는 뭐냐면은, 얼이 없는 놈을 얼간이라고 해요. 얼간이. 이 얼이라는 게 넋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이 뇌샤마 생기를 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뭘 준 거야? 뇌샤마, 하이 뇌샤마. 그래서 요게 살아있는 것을,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다는. 살아있으니까 생각도 하지, 감정도 있지, 내가 무슨 행동도 하지. 요걸 말해요. 근데 이거를 영이 들어오면은 이게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은. 원래 지어졌을 때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만.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일단 3절은 다 해야 되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런 말 있죠. 본체, 휘포스타시스인데 본질. 예수님의
본체,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말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형상이라는데, 그때의 형상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의 그 형상은 달라요. 이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히브리서의 카락텔이라는 형상은 복사, 묘사, 묘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사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형상은 에이콘이에요. 그런데 에이콘은 제가 창세기 할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걸 참고를 하면 돼요. 창세기 할 때, 요즘에 창세기 할 때 에이콘이 나와요. 이제 근데 그거는 초상, 닮은 모습,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외향이 아니에요. 외향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역이에요. 사역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우리는 닮다라면은 아들이 아빠를 닮듯이 그 모습을 닮는 것만 얘기하죠.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외양, 외모, 신체의 어떤 모습, 그걸 담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을 담는 거예요. 예, 그게 형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뭐래?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바로 형상에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창조인데 실제로는 그게 새 창조의 일을 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새 창조를 약속하는. 자, 지금 이거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자세히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창세기를 다시 공부를 설명을 여러 해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창세기를 여러분이 참조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후속이잖아요. 후속.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우편 옆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아들의 개념이 있는 거야. 아들과 아버지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딸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아들 예수님이 앉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편이라는 대시옷은 물론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또는 오른손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오른이라고 하는 오른편, 오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또 오른손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상징이냐면은 그렇죠. 의의 상징이에요. 오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자어로는 우편이라 그러죠. 우편. 한자어로는 우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오른이라 그래요. 예. 오른편이라 그러죠. 근데 오른편은 오른편이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발음대로 그냥 써가지고 이게 고정화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른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의. 이렇게 옳다. 디카요 슈네. 디카요 슈네. 이렇게 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가 그렇죠. 땅에는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아니,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인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을 최애로 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다가 다시 하늘에 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됐다가 의인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창조의 세계라든가 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든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아들로 일컬어지기 위해서, 아들로 불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오늘은 히브리서 그 3절까지만 배우도록 하고 한 달 후에 또 봐야 되겠네요. 한 달 후에 볼 땐 또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배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에요. 많이 참고하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